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도 없고요. 또 시험을 받는 것도 다른 데서는 자세하게 몇 가지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시작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혀가서 죽은 얘기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대로 요한을 사용하셨고 그 요한의 사명이 끝나자 또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한 이가 없다 하고 칭찬하셨던 이 요한을 하나님은 또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받으셔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까지도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다가 가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없이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분들이었지만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누리고 살다 간 사람은 없는데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들이 제일 크고 귀한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편히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실지 바로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날에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을 지키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 높이고 주님 드러내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전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이 잡혀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림자였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갈릴리에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이렇게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를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땅에 빛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이방 땅과 같은 구약 시대에 보면 아수르에게 짓밟혔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보잘것없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큰 힘과 또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고난과 훈련도 받으면서 이렇게 받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 같습니다. 우리도 한없는 의뢰를 받고 또 신학교나 이런 데 가면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고난의 과정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고 편안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망가집니다. 이 여름만 계속 있는 나라, 봄가을만 계속 있는 나라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게을러요. 그런데 이 사시사철, 이 사계절에 있는 나라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정신이 빠릿빠릿해요. 움직여요. 이상하죠? 교회는 봄, 가을이나 따뜻한 여름보다는 겨울에도 오히려 부흥하고, 가장 예배드리러 나오기도 어렵고 기도하러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 겨울에 오히려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 또 모든 일들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참 어렵지만 늘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성장학을 가르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 교회는 겨울에 부흥한다. 그래서 연말과 연시에 목회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한 위로의 날과 격려의 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고난과 훈련의 날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적절하게 일깨우시고 또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며 겸손하고, 또 어려운 날이 있을 때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잘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날 때 첫 얘기를 기억합니다. 또 첫 마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설교 시작할 때 첫 마디를 사람들이 기억한다. 그리고 첫 마디에 명언이나 중요한 말을 던지고 설교를 자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설교 스타일은 좀 다르게 시작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성으로 부르짖은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이 찼다는 말은 성취하다, 끝장나다는 말인데, 어찌 보면 사탄의 때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시하시고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운동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이제 이렇게 선포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lready 또 not yet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지금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서 시작이 됐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와 믿는 것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죠. 반드시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참백성이 되어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 복음 안에서 늘 예수로 충만해서 늘 우리의 말과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사명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왔고 그 사명이 끝나면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그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들어도 추워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대물림하는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믿음으로 또 헌신하고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사명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 작고도 힘없는 땅 이스라엘, 그것도 저 변두리에서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지구촌의 한쪽 구석에서 이름 없이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온 세계 땅끝까지 퍼져서 그 복음이 이제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이 대한민국이 어느덧 세계 선교대국이 되어서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들이고 온 세계를 덮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 운동도 작은 것 같지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운동, 능력의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도 추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오늘 청두루에 갔다가 수양관에 한 3, 4일